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건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그 일을 행하는 근본 동기가 되는 겁니다. 또 그래야만 그 일의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을까? 우리가 주의 교훈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서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한 보여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목적은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모든 은혜 받는 길과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그의 말씀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큰 줄기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의 목양을 위해 어떠한 목적과 방법을 행할 것인가에 관한 교훈이고, 후서에서는 이 바울의 가침을 통해서 디모데의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을 위로해 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명적 역할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도록 하라. 이것 아니면 교회가 불란해지고 또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3절부터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다른 교훈,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런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모인 공동체 내에서 서로 무엇이 생겼는가 하면 변론이 되었다, 다툼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의한 여러 가지 신화, 다른 교훈, 사람의 족보,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 분쟁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의 예비하신 은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그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며 그 말씀을 창념하여 읽는 것과 듣는 것에 힘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는 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그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말씀의 열매가 맺혀 나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므로 그 모든 말씀의 권면과 혹은 채찍질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그 말씀에 교훈받고 주의 인격으로 점점 변해가는, 닮아가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교훈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졌으면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그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면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교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사랑이 나오는 좋은 그릇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바른 면을 살아갈 때 나온다 그랬습니다. 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함이 없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백날 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랑이 나오는 좋은 방법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결국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은 거짓된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모든 언과 행은 이 교훈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교훈하시면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타나려면요,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지니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할 때라야 우리 마음에 깨끗해짐으로 그것이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요, 또한 선한 양심과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교훈하시고 감동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이러한 모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며 또한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그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변론을 많이 한다. 끝없는 신화와 족보를 이야기한다.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너희는 그곳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믿음 안에 거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 안에서 화답하고 행하고 말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그 기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참된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부모나 선생이 자녀나 제자들에게 교훈할 때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10번 말해도 10번 모른다 그러면 참 답답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답답함을 드리지 않고 시원함을 드리며 유쾌함을 드리며 또한 그 모든 교훈의 실천을 통해 우리 영혼도 즐거하여 날마다 주를 만나 주와 함께 걸어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믿음을 실천하며 사랑 안에 거하며 모든 선한 열매를 맺혀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